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자꾸 누가복음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러기에 누가복음을 1장부터 지금 24장까지 쭉 훑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놓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저희 그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네, 이쪽 사명이구나. 이쪽에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또 들었으면 그것대로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종교개혁 때 여러분 5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깔뱅이 5가지 슬로건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5개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오직 말씀으로예요. 말씀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돼야 되는데 천주교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 이외의 것들을 자꾸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맹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그러니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예요.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로.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5번째가 오직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동네 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제가 신학교를 몇 살 때 갔냐면 27 정도에 갔던 것 같아요. 26인가 27대 갔는데 그때까지 성경을 저는 몇 번을 읽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와 똑같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못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성경을 일독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가장 멀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는데요? 아니에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저를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씀을 보셔야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거 아닌가요?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사과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하나라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적어도 누가복음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공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그래도 누가복음 하나는, 복음서 중에 하나는 내가 읽었다, 공부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몇 권을 놓고 볼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5권의 성경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원어를 안 보거든요. 이 원어를 안 보면 적어도 다른 그 번역본 5개는 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 그 다음에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 또 영어로 되어 있는 NASB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NIV 성경, 이렇게 5권을 놓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말씀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게 맞는지 틀리는지 주석서를 5권 정도를 봐요. 그리고 그게 이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딸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디 갔지? 우리 친구 어디 갔나? 거기 있구나. 안녕. 우리 친구가 저한테, 우리 세 가족으로 온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재밌게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노력하겠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성경 읽을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었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새벽기도회 때 그냥 본문을 뽑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한 권씩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비유의 대상이 누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도 넘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 사고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 그 부자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 속에서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난했던 거지였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너희의 삶의 주인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일주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저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어요.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내가 왕 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를 죽이고 누가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내 속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15장부터 16장부터 15장, 16장, 17장을 이제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장, 16장, 17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17장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까? 대략 이렇게 살펴보시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 2절을 통해서. 그 다음 뭡니까?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오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3번째는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뭘 달라 그러죠?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용서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딱 떨어뜨려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종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딱 떨어뜨려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래 누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이 4가지가 하나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15장부터 16장, 1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의 내용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너무 오래됐군요. 네, 1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자,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3가지 비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영혼은 누굽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잘 사용하라고 합니다. 나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누지 않으면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너희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장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잘 나누라.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용서하고 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장 1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여기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자는 거죠.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금 그 하나님 말씀,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15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리새인이 아니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실족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맷돌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요거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무거워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자 맷돌이란 사람이 돌리는 이 맷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있죠. 낙이나 소가 끄는 그 큰 맷돌이 있어요. 그걸 의미해요. 그거를 메고 바다에 빠지래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게 더 낫대요.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보다 너희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실족해 할까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왜 실족할까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매국노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죄인들과 함께하면 나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너희는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에서 실족해 하거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넘어가냐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는 누구며 무엇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게 작은 자가 실족해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실족해 된다고요? 안 받아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비유 하나가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어떤 비유일까요? 어떤 비유일까요? 이거 맞추면 짜장면 한 그릇. 탕자의 비유.
짜장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죄를 범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죄를 범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러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때 형제가, 그 형이 꾸짖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왔을 때 용서했습니까? 용서는커녕 아버지가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켰을 때 오히려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를 용서합니까? 그런 자를 받아들입니까?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리새인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고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자 그것이 못마땅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려고 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만 생각하고 나만 잘났다고 내 의만 자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바리새인들은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7은 어떤 수죠? 완전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에게 내가 볼 때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듣고 있던 사도들, 여러분 앞에는 제자들이지만 여기서 지금 누가는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도는 12명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는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니까 크기를 생각합니다. 겨자씨가 작잖아요.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한 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크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럼 도대체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쉬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용서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빌린 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을 주인이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를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다가 그를 감옥에 넣고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요 17만 년이 걸려야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줌으로써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나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 용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하면 뿌듯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용서한 분들을 보면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자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용서가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 입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포용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를 꿈꿔요.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품어내는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꿈꾸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배제시키고 그를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품기를 소원합니다. 용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가정, 그런 교회,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모습의 사회가,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